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까지 BBS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매일 한 100여 명, 100명 내외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이 전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 TA들, 학부형들, 교회 일꾼들이 함께 나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긍휼에 힘입어서 많은 차도와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일석 집사님도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이수남 집사님도 많이 차도가 있어서 오늘 퇴원을 하세요. 그래서 가류 중에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는 다 말 알아듣고 다 표정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아직 말은 좀 어눌합니다. 아직 말은 어눌하지만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었는지 간호사들이 매일 볼 때마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하나님이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랍게 많이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퍼밋과 인스펙션이 다 나왔다고 그래요.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다만 한 가지 키친에 있는 후드는 뭐 이제 인스펙션이 쉽사리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만 나오면 이제 모든 필요한 퍼밋과 인스펙션은 다 떨어졌고 이제 공사가 완성될 때 입주 허가 아마 Certificate of Occupancy CO가 나오면 우리가 입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8월 중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될지 8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중에는 입당을 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남은 모든 공사는 이제 시간 투입하고 인원과 물자를 투입해서 이제 공사가 진척이 되면 완공이 되는 거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공사에 집중하는 우리 일꾼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봐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죠? 몇 번째 재앙입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아홉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우리가 아홉 번째니까 지난 8가지 재앙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순서대로. 그래서 그 재앙의 첫 글자 또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피게이파 악도금의 암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피게이파가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도금의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어제 보았던 메뚜기 재앙, 그리고 오늘 흑암,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를 치는. 그래서 9번째, 10번째가 암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8가지 재앙이 한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졌는데,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그 앞에 나온 메뚜기 재앙에 비하면 엔타이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강도가 오히려 뚝 떨어지는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덮여와 가지고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으니 그야말로 애굽이 망하게 된 거죠. 그 재앙에 비하면 흑암의 재앙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흑암이 기약도 없이 칠흑 같은 흑암이 덮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공포와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이 정말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어둠, 사람들이 더듬더듬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둠. 그런 어둠이 있을까? 그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촛불 켜면 되지. 촛불로 감당 못할 짙은 어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치면 멀리까지 보여지지 않아요? 빛의 어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조 조명을 밝히면 되지. 거기에 무슨 헤드라이트가 있겠습니까? 촛불이 그 어둠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비추어져도 눈 오는 겨울밤에, 또 안개가 짙게 깔리면 아무리 강력한 헤드라이트 조명을 앞으로 조여도 5m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정도를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어떤 흑암이라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 마치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어둠, 사람이 걸어다니면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어둠. 다만 그것이 사물을 볼 수 없다는 어둠뿐이 아니라, 그 어둠은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절망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할 수가 없으니 외로움과 고독이 사람들을 엄습하는 그런 어둠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죄악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그 어두움을 예표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대낮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흑암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교류가 끊어지면, 왕래가 없어지면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돼요. 빛이 필요한 것은, 빛이 여러분 캄캄한 공간 속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디 잘못 일어나서 걸어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다칠까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불빛이 하나 딱 켜지면 얼마나 그 빛이 반가웁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두운 열차간에서 다 암으로 덮여 있는데 그 누군가가 등불 하나 켜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빛 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것이죠. 죄악의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바로 죄악의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로 캄캄하게 되었을 때 과연 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 세 가지 빛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세 빛은 결국 한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구약성경 894면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내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은 무엇에 걸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길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시원하게 해줘요. 유쾌하게 해줍니다. 마음의 상쾌함이 말씀이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두 번째 빛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서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빛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은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포와 절망을 그렇게 묘사하시곤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마음에 희망의 빛이 밝아지고, 그리고 같은 빛이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모든 고독과 절망과 공포가 그 빛 가운데 다 내몰려 떠나가고, 빛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빛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에 무엇이 빛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뭔가, 다른 뭔가, 하늘에 총총히 보석과 같이 박혀있는 그 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사실은 빛의 근원들이 아니고 그것은 반사체들이죠. 태양은 발광체 아닙니까? 태양도 사실은 태양을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그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자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우주의 빛, 영원의 빛,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온 우주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죄로 어두컴컴해진 이 세상 속에 임하신 빛,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던 세상의 빛이 예수님.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이 빛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내게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나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빛.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영원을 통하여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죄로 얻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주님께서 내 손에 등불 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정말 애굽에 덮쳐왔던 흑암보다 더 어두컴컴한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그가 생명의 빛을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나오는 중에 시험과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오되 말씀 들고 나오라. 말씀에 등불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해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